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함께 해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8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성막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먼저 그 번제단이 나오고 또 번제단 가운데 또 제물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흠양하게 했고 또 물두멍이 그 다음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뜰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번제단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셨는데 그 전에 이제는 그 뜰 가운데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두멍을 만들었고 그 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또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번제단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물동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뜰 가운데 번제단이 이 중앙에 딱 위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 짐승들을 이곳 가운데 불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흠앙했던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제사장만이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건접하지 못하도록 했고 온전한 제물만 온전히 허용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온전히 속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피를 흘렸던 이 번제단, 이곳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들이 죽어나갔잖아요. 하루에도 수차례, 또한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죄값은 피값을 통해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이제는 짐승을 죽이고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해결받았잖아요. 단 한 번의 그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아무런 죄가 없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아직까지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이 고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런 고뇌에 찬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었지만은 그 문제가 갑자기 약 보름 정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만이 그 핏값을 흘렸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면 바로 그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죄가 연결되어져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잉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성육신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서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만 통해서만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몸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고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거였습니다. 그분이 인성만 가지고 오셨다면 그것도 안 되고 신성만 가지고 왔더라도 안 되고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번제된 가운데 많은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던 소나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나를 위해서 이제는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제물들이 완전히
불살라서 이제는 흠양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는 산 재물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재물이 되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죽은 재물로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삶으로 우리는 드려져야 되고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삶으로서 이제는 성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이제는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담 이후로 파괴됐던 그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낭망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의 고통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나의 아픔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그 희생의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되어져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완전히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불태워서 흠양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산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그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짐승들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십자가 앞에 함께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못을 박혀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제 번제단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소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다 했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두멍에서 완전히 정결의식을 가졌습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이제는 정결의식을 가지면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물두멍 가운데서 정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손이 이제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물두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성막을 가운데서 함께 돕던 그 여인들의 거울을 싹 또한 헌납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하면서 아직도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청했을 때는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바쁜데요? 바빠서 할 수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크로노스를 만끽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형통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시간들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던 이 곳이 뜰이었습니다. 이 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막을 딱 보면 이 성막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으로 해서 45m, 동서로에서 한 22.5m 정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를 세마포로 딱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문은 아주 큰 문 하나를 갖다가 뒀습니다.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마포를 이제 딱 기둥을 세우고 벽을 딱 가로막아서서 아무 곳에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뜰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바로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이들은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세상과 이제 완전히 성별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반석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서 온전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고 더욱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이끌으심을 믿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주사를 맞고 백신을 통해서 이제는 안정권을 갖다가 점점점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의 그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이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